반야신경 하는데 대승 눌러서 그래. 됐어요. 상관없어. 돈벌레. 돈벌레. 예. 돈벌레가 어깨를 막 펴고. 그중에서 스님이 최고 마음에 들어서. 대승불교 중에서 가장 기초면서 핵심인 반야신경을 이제 배우는데, 반야신경은 사실 이제 공사상이에요. 공만 제대로 알고 깨우치면은 불교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꽂아가지고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 시간에는 간자재 보살이 공을 체험해가지고서 내 몸과 마음이 공함을 체득을 해가지고서 모든 고통에서 해소됐어,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자리, 스스로 자자, 이자, 자리요, 자리.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자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리타가 있어요. 자리 리타라고 그래가지고 리타가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수행은 자기의 이익이고, 이제 교화, 포교, 이거는 이제 남의 이익. 자리 리타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불교다. 그 수레 양쪽 바퀴처럼, 수레가 양쪽에 바퀴가 있어야지 참 이상적으로 멋지게 생기고, 또 굴러가는 것도 잘 굴러가지, 한쪽이 없거나 막 삐뚤어지거나 막 깨지거나 그러면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과 교화가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자재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교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교화요. 전 시간까지는 이제 자리인 것이고, 이제부터 교화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교화를 해나가는데, 관자재보살이 누구를 불렀어요? 응? 관자신경이 있죠? 누구를 불렀어? 누구를 불렀어요? 사리자를 불렀죠. 사리자요 이렇게 딱 불렀잖아. 사리자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사리자, 지혜가 제일 특출한 분이 스님이 사리자 존자예요. 근데 관자재보살은 사리자 존자를 불러서 교화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대승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대승의 관점에서 살아가라, 뭐 공의 관점으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교도 분이야.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그런 분이라 이 말이야. 사리불, 원래 이름은 사리부타예요. 사리부타.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목갈라나 목련 존자와 같이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젊은 비구 스님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비구 스님이 참 위도 좋고 모습도 참 좋고 얼굴에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반한 거지. 반해가지고서 당신 스승은 누구냐고 딱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저의 스승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스승의 가르침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제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대강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멸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리자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그 산자의 수행 집단에 이제 들어갔는데, 목갈라나 목련이 그 사리자의 모습을 딱 보고서 혼하니까 깨달음은 어떤 뭐 이렇게 불사의 경지를 얻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얼굴이 훤하다고 그래요. 혼하니까 물었어. 당신의 모습이 참 좋은데 불사의 경지를 얻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사리불이 난 불사의 경지를 얻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 하면서 그 산자의 제자 250명과 사리불 목련존자 목련과 같이 부처님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산자야 교주인데 산자야가 나중에 피를 토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가는데 부처님이 이 사리불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부처님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지혜가 벌써 깊이 들어가시고 덕도 있고 뭐 많이 배웠고 집안도 좋고 아주 부처님 상당히 좋아하신 분이 사리자였어. 사리불 존자. 그런데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지. 입적하셨지. 만약에 부처님의 신법을 가섭존자가 마하가섭존자가 받았는데 살아 계셨으면 사리자가 살아 계셨으면은 부처님의 신법, 마음법을 모든 법을 이 사리자 존자가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이 참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그런 분이야. 근데 이제 관자적으로서는 이 사리자를 탁 교화의 첫 대상으로 탁 앉혀놓은 거예요. 그것은 대승으로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사리자 색거리공 이제 여기서 그 거룩한 공의 법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막을 탁 여는 거예요. 이 공만 잘 알아도 부처님의 법문을 탁 꿰뚫어 보는 거예요. 색뿌리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육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공형제 텅 겼다는 얘기지. 원래 육체라는 것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육체와 공은 다르지 않아. 물질과 이 텅 빈 것은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섰지만 여기에 그 공은 다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가 않다. 맨 먼저 이렇게 얘기했지. 옛날에 그 소를 잘 잡는 그 소백정이 있었어요. 소백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소를 잘 잡는지 이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 마치 보면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고수들은 이 공간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공간 춤을 추듯이 소를 잘 잡아. 그러니까 황제가 딱 그것을 보고서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를 잘 잡고 뭐 아름답게 막 춤을 추듯 예술의 경지까지 막 오를 수 있냐 하니까는 처음에 소백정이 돼가지고서 소를 잡을 때는 소가 한 덩어리로 보였대요. 근데 이렇게 익숙해지고 막 어느 단계에 올라오니까는 이 소가 살과 뼈로 나눠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냥 칼만 싹 집어넣으면 막 뼈와 살이 싹 발라지고 막 이 칼은 절대로 이게 무뎌지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음선에서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몸은 제일 작은 게 원자잖아, 원자. 원자. 이거는 이제 수행적으로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물리학적으로 자꾸 얘기해야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 물리학,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제일 작은 것은 원자예요, 원자. 이게 원자라 이 말이에요. 원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원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막 전자가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그럼 원자 핵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국제 축구 경기장을 원자라고 하면 그 원자 핵은 작은 구슬만 해. 국제 축구 경기장 하면 뭐 엄청 커요, 사실은. 거기에 작은 구슬만 해. 보여?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주위를 어딘가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 전자고 말이야. 그러면
전자는 얼마만 하냐 말이야. 원자핵의 10만 분의 1이라. 원자핵이 10만 분의 1이요. 뭐 완전히.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진공이야. 진공. 텅 비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진공을 싹 빼버려. 그러면 뭐만 얼마 많은지 알아요? 소금 한 톨. 작은 한 톨만 해. 요거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돌려봐.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지, 가루. 우리 몸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몸뚱아리라는 것이 애지중지 해도 공이다 이 말이야. 색은, 육체는,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어요? 조금이라고 이해가 갔죠? 이걸 자꾸 이제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되새기고 해야 돼. 이게 공 사상이 없으면, 공성이 없으면 불교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 근데 공을 체험해 보면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반대로 공부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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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공은 또 색과 다름이 없고, 공은 또 색과 다름이 없고, 색이고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야. 우리가 이제 공에 대해서, 텅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전혀 내 마음에 관심이 없고 이 공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몸이 진작 이 텅 빈 공간이었을지에는 이 공에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돼요. 공을 왜 모르냐 말이야. 관심이 없지 뭐. 내 마음에도 관심이 없는데 공을 알려면 자세히 봐야 돼. 자세하고 또 세밀히 관찰을 해야지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현대 물리학 이론에 보면은 이 진공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한대요. 이 텅 빈 공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 텅 빈 공간에서 빛과 소리 몽땅 모조리 싹 제거해버리면 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진공 에너지야. 갑자기 말이야. 갑자기 빛의 입자가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2개, 3개가 나타났다가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바로 진공 에너지예요.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공묘유라. 진공묘유. 진공 에너지, 진공묘유. 우리 인류가 저 우주까지, 우주에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러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75%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뭐가 있는지 말이야. 그렇게 잘났다고 우주에까지 우주선을 보냈는데, 우리 그 인류가 그 75%의 이 진공 속에 있는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공묘유란 말이야. 저 손오공이 신통묘용을 부려가지고서 이 세계, 우주세계, 하늘세계는 어지럽혀도 부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공묘유를 부처님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손오공이 재주군 좋았어도 부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은 이 진공묘유를 마음대로 쓰고 이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신통 변화를 부리는 것이고, 마음대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공묘유의 힘이요. 그게 바로 그 근본이 진공에 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듣겠어요? 네. 어렵죠? 그럼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것은 뭐냔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이 지구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 말이야. 이 지구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법문. 공불이색, 색즉식, 공불이색, 공불이색 말이야. 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은 단멸이 된다 이 말이요. 공과 물질과 공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공이 되지만 그 공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죽어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그 영혼이 이게 다 있지만 주체는 나야. 주체는 나지만은 그 공간에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것이 주체는 나지만 여러 개 이제 섞여서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생을 잘 모르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잘 알아. 때로는 어렸을 때는 잘 알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번뇌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 직강이야, 직강. 여러분 대한 직강. 이 공법문만 잘 알면 참 이 세상이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 자식들이다. 우리가 태어난 데는 어디요? 우리가 태어난 데는 어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태어난 데는 바로 이 공간에서 태어났어. 가는 것도 공간이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태어났다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야. 색즉시공 공즉수제, 이게 유명한 법문이잖아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불교는 모르더라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수제.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야. 물질이 나의 육체가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즉 뭐 변화를 해가지고서 뭐 분해를 해가지고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공이다 이 말이야. 이 육체가 말이야. 그래서 그 원자를 이렇게 하면 자, 그 원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만은 그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그 전자가 제일 작은지 알았더만은 그 전자 안에 쿼크와 레톤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제일 작은지 알았어요. 그게 제일 작은지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질량을 부여하는 걸 힉스 입자까지 발견을 했어요. 자, 앞으로 점점 과학이 더 발달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 공간 안에 100%, 공간 안에 100% 나면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은 25%예요. 그 25%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75%는 전혀 몰라. 그것은 이제 우주학에서는 뭐 암흑물질, 진공에너지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공미유라 이 말이요. 이 진공 허공세계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라 이 말이요. 우리가 외계인이, 이건 뭐 사적 얘기지만 외계인이 있다 없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외계인이 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죠. 미친놈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이 몇천억의 은하가 모여 있는 건데, 어? 그 은하도 뭐 은하단, 뭐 은하군 뭐 해가지고 뭐 정신이 어지러. 그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주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우주들이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공간. 응? 이건 내가 직접 체험해서 하는 것이에요. 체험.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얘기해요. 공간 안에 있단 말. 그러니까 내가 공을 개발하고 해라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공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몰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밀히 관찰하고 그래야지 이제 아는 것이. 그 수행자는 그걸 알거든요. 전문적인 이제 수행자들은 뭐 깨달음의 단계까지 왔을 때는 그걸 아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이 정원용 호수가 이렇게 쫙 멀리서 쫙 보면 일자잖아요. 일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일자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게 돼? 그 호수가 둥그른지 세모난지 뭐 네모난지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 더 가까이서 보면은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막 그것도 보이는 것이고,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호수에 뭐 구멍이 뚫려 있는지 뭐 빵꾸가 났는지 뭐 그래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자세히 보면 되는 것이에요. 등가 원리에 대해서 아세요? 요거는 좀 어렵네. 이제 뭐 공이 좀 어려우니까 등가 원리에 대해서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일반 상대성 원리에 보면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는 얘기예요. 질량과 에너지는. 그럼 질량이 뭐냐 이 말? 질량이 색이야. 색. 물질이다 이 말이야. 물질. 예.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공이에요. 공.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같단 말이에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탁 보신 거고, 불교가 절대로 미신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미신이라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 공과 색은 잘 보세요. 공과 색은 같은 본질이요. 공과 색은 같은 본질이요. 같은 본질이다. 여기 있는 공간과 내 안에 있는 공간이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 우리 지구의 공간과 저 우주의 공간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 농도의 문제지. 묘의 차이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같은 본질이지만은 다른 형태예요. 형태. 모습은 틀려. 공이고 색이고. 이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광속으로 가면 바로 이 질량이 색이 공으로 변하고 공즉 시색이고 색즉 시공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잖아. 광속으로 내 몸이 막 광속으로 가면 빛 속도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내 몸이 이렇게 30만 킬로를 이렇게 가면 바로 이 몸이 바로 이제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공으로 되는 것이지. 이건 아인슈타인이 본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이 반야신계 법문에서 색은 공과 곧은 말이에요. 곧. 뭐 변화해서 뭐 분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뚱아리가 막
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원래 우리의 주소단 말이야. 우리의 주소. 우리의 주소. 우리는 원래 공의 임무자였어. 임무자. 공을 이 세상에 펼치고 저 세상에 펼치고 빛의 전도사야 막 광명의 전도사였어. 근데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이 인간의 몸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평화스러운 존재고 행복한 존재인데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이 몸을 바꾼 거야. 한 생각이 뭐냐? 크게는 크게는 탐진치, 게으름, 나태함, 욕심이 많고 말이여, 화도 잘 내고 좀 쉬어볼까 하는 그런 나태함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저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인간의 몸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타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인간의 원죄라 그래. 원죄. 인간의 원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인간의 원죄. 근데 우리는 원래 무슨 존재였어요? 우리들은 원래 공의 주인이요. 광명의 전도사. 소리의 주인이고. 원래는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을 한 생각에 싫어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원래 우리가 이거이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어. 이게 희망이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종속관계가 있으면은 아무리 발부청 쳐도 헤어나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노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검정고무신은 아무리 닦아도 뭐가 돼요? 검정고무신 되잖아. 흰 고무신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원래 우리는 흰 고무신이지만은 먼지, 때 이런 게 묻어가지고서 싹싹 문질러주기만 하면은 흰 고무신이 돼. 반짝반짝한. 그다음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거단 말이야.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알면 내가 죽어서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을 체험하냐 말이야. 공이 뭐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을 체험하냐? 예를 들어서 간센보살을 증명을 하게 되면 열심히 증명해야 돼. 염념상속이 돼야 돼. 염념상속. 우리가 공을 모르는 것은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번뇌망상. 번뇌망상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가까이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이게 다 가라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의 업이야. 나의 업. 업이 있기 때문에 공을 마음대로 못 보고 자세히 들어가 볼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염력상속이 돼. 간센보살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이어져 나가면은 이 업이 나의 업이 녹아. 일단 업이 녹아야 돼. 업이 녹지 않으면은 이 수행의 진화가 잘 안 돼. 업이 일단은 녹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나의 이 번뇌망상 생각이 똑똑 끊어져.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아마. 번뇌망상이 똑똑 끊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공으로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단계예요. 이 공이 아니야. 이제 이건 똑똑 끊어져.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환희심도 나기도 하고 말이야. 환희심. 또 뭐 슬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 그렇대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뭐 머리에서 이게 뭐 뚝뚝뚝뚝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막 그것이 다가 이런 거야. 거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점점 더 가야 돼. 계속 한샘보살 증명을 하고 막 이제 이거 염주를 놓지 않고 막 잘 때도 많이 돌리면서 하면 뚝뚝 끊어지는 게 이렇게 끊어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번뇌망상이 끊어진단 말이야. 길어. 이거보다 훨씬 길잖아요. 이렇게 되면 환희심도 나오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아. 부처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을 하시구나. 그러면 때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법을 만들어. 법문을 만든다 이거야. 법문. 자신이 법을 만들고 막 진리를 만들고 막 그런 오만 그런 나쁜 생각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때로는 뭐 대승 경전에 또 되지만 그래도 그걸 다 또 놓아야 돼. 제가 놓으라는 것은 뭐냐면 잡으면 안 돼. 일단 뭐 불교 수행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깨달음 없고 그래도 잡으면 안 돼. 놓고서 또 시작을 해. 밀고 가고 온몸을 밀고 가면 이렇게 길어져. 엄청 길어집니다. 이렇게 뚝뚝 텅 빔이 말이야. 나의 머릿속에 텅 빔이 이렇게 길어져. 길어져. 텅 빔이 뭐요? 뭐야? 멀리 가서 더. 텅 빔이 뭐야? 공을 채워간단 말이야. 공을. 이때는 막 대승의 진리를 깨우친 것 같아. 막 부처님의 말씀 반야 법화 화엄 이런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자신도 얘기를 해. 이렇게 길게 가면 환희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 이때 수많은 그런 신통도 생기고 진리도 깨치게 되고 그래. 근데 그거 아니야. 가짜요. 진짜 아니야. 여기서 많이 속아. 많이 속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많이 속아. 그래서 이제 점점 길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염념상속이 되면 공이 길어져. 쭉쭉쭉 먹기 길어진다만 텅 비어서 얼마 텅 비면 사실 변내망상이 죽었고 녹아내려서 텅 비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희심이 나고 그 마음의 환희심이라는 것은 몰라. 이 정도까지 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영뿐이다 말이야. 생각뿐이다 말이야.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왔어. 비록 생각으로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오래 지속되더라도 이것은 아니요. 염에서 심으로 가야 돼. 여기서는 아직까지 견성이 안 됐단 말이야. 견성. 성품의 마음짜리 진짜 진공을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지. 진공은 알아. 근데 아직까지 진공의 묘유까지 가지 못해. 묘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쓰지도 않고 부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여기서 염념상성에서 시절 인연을 만나야 돼. 시절 인연. 시절 인연. 마음을 항상 좋게 쓰고 저 선한 행동을 하고 좋게 내 마음이 하얀 연꽃처럼 붉은 연꽃처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시절 인연이 찾아와요. 무슨 시절 인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지 고수가 되는 거야. 시절 인연이 찾아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개합의 시절 인연이 찾아와야 돼. 이거 안 찾아오면은 화두로 깨치고 연불로 깨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샘보살 연물해가 눈앞에 한샘보살이 나타나고
그러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번뇌망상이단 말이야. 여기 시까지 와서 시절 인연에 의해서 개합이 되면, 개합이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그 고요하고 지극한 마음과 텅 빈 허공의 진공의 고요한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원래는 하나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공즉시색 색즉시고니까 하나가 되는 시절 인연이 와서 개합이 되면 바로 진공부터 묘유까지 깨닫는단 말이야. 진공부터 묘유. 이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야. 견성. 성품을 본다. 진공이 뭐요? 진공. 지극히 고요하거든. 지극히 고요하고, 묘유는 광명이란 말이야. 광명. 그래서 내가 법문에 견성 얘기하면 지극히 고요하고 강명이잖아요. 견성된 사람들은 지극히 고요하고 강명을 맞닥뜨려야 돼. 그게 견성이에요. 견성. 화도 들고 연불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요. 견성. 이거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어렵나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공의 얘기를 꺼내고부터 하지만 공은 일단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고, 맞닥뜨려야 하고, 이해, 체험은 못하더라도 이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모르는 이유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